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입니까? 머리 아픈데 이런 질문하면 안 되죠. 또 가장 슬프고 힘들었을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 잊고 지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다윗은 인생의 깊은 밤을 통과하면서 오늘 고백의 시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907년도 한국 최초의 조선의 최초의 목사들 7명이 배출되고 그 중에 한 분이신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로 선교사로 파송되는 거예요. 같은 나라지만 섬이기 때문이죠. 제주 분들은 우리를 보고 육지 것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20년이 지나도 인정 안 해줘요. 한 30년 정도 지나면 우리 것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불모지 땅에 1907년 중심으로 거기에 파송되었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 이기풍 목사님의 사모님이 성함이 윤함애 사모님인데 갓돌이 지난 어린 딸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야간첩 쓰지 못한 채 차디찬 방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낯선 땅, 자식을 가슴에 묻은 어머니의 심정, 싸늘하게 식어버린 아이를 끌어안고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일 하겠다고 제주도에 선교사로 보내서 왔는데 왜 제게 이런 슬픔 주십니까? 왜 저희 아이 데려가십니까? 절망과 슬픔의 벼랑 끝에서 그날 밤 울고 또 울던 사모님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천국에서 주님 품에 안겨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가장 밝고 아름다운 미소로 웃으며 춤추고 있는 딸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의 아이는 내 품에서 가장 안전하게 기뻐하고 있단다. 너는 이제 그만 슬퍼하고 아직도 영적인 어둠 속에 울고 있는 이 제주 땅에 잃어버린 내 자녀들을 위해 일어나라. 그 주님의 음성이 사모님의 심장을 때렸습니다. 그녀의 통곡은 변하여 감사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주도에 가보면 특별히 우리 교단 교회가 차고 넘칩니다. 제주 영락교회, 제주 성안교회를 비롯해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초기에 이 눈물과 통곡의 선교의 씨앗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하신 왕이었지만 그의 일생을 살펴보면 수고와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환난이 넘쳤던 것입니다. 환난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 오늘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에요? 1절에서 3절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30편 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끌어내셨다. 지옥에서 끌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스월에서 지옥에서 끌어내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사람이 나 다윗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의 성도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4절 말씀, 5절 말씀, 5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잠깐과 평생을 대비시켜 놓고 있어요. 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인다. 이 깃들인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룻밤 자고 가는 손님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관광을 가면 하룻밤 자고 나오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집입니까? 잠시 그냥 좀 불편해도 거쳐가는 거처뿐인 것이죠. 슬픔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슬픔 가운데 계십니까? 하룻밤 스쳐 지나가는 객과 같은 존재일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손님이 아무리 오래 머문다 할지라도 손님은 손님이에요. 손님은 떠나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어떤 손님은 좀 빨리 떠나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손주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손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크잖아요. 나이가 좀 먹었잖아요. 우리 처갓집 쪽으로 보니까 큰형님이 아이들이 나이가 헐 많아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손주를 낳았는데 최근에 캐나다에서 그 손주들이 왔는데 저한테는 손주들이에요. 저한테는 손주들이더라고. 나 할아버지가 아닌 줄 알았는데 가만히 같이 놀아주고 보니까 올 때는 진짜 좋던데 너무 시끄럽고 막 들고 뛰고 이러니까 가니까 더 좋더라고요. 여러분, 손님이 그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오래 계신다 할지라도 곧 떠나가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슬픔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 큰 마음 속에 작은 마음의 방 한 칸 내줄 여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쁨은 아침에 온다 그랬습니다. 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녁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한다면 아침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곳에는요 아침이 살아있어요. 죽은 곳은요 밤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막 밤에 막 살아있는 지역은요 아침 돼 보세요. 다 죽었어요. 10시가 돼도 일어나지 않아요. 다윗은 오늘 아침에 기쁨이 온다 그랬어요.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기쁨은 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너무 당연한가요? 아닙니다. 기쁨은 선물입니다. 기쁨은 내가 내게 오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울음과 기쁨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표현했는데 기쁨과 환난이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그 기쁨과 환난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누린 기쁨은 고통과 환난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많은 환난이 왔지만 환난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질병이요, 물질의 어려움이요, 그 어떤 환난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받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인생에 여러 날이 있잖아요.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폭풍우 치는 날도 있죠.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날마다 맑은, 날마다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다. 그럼 그 땅은 뭐가 될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뭐가 될까요? 날마다 맑으면 좋겠다. 날마다 성공하면 좋겠다. 날마다 돈이 차고 넘치면 좋겠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땅이 뭐가 되냐고요? 사막이 되는 거예요. 사막이 되는 거예요. 때로 비도 필요합니다. 바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란다에 식물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물을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햇볕을 쬐야 되겠죠. 그리고 막아놓은 창을 열어서 바람을 소통시킬 때 그 식물들이 잘 자라게 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인생은 파티하라고 주어진 인생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살으라고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장래일을 능히 알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점 보러 가는 사람들이 왜 점 보러 갑니까? 미리 알려고요. 사실 미리 아는 게 정보죠. 정보력이 있는 사람이 권력이죠. 그러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안다.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미리 아는 것이 결코 좋지 않다. 여러분들이 언제 암이 걸릴지를 미리 아시면 그 전에 다 돌아가셨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마음껏 기뻐해요. 기쁨을 저축해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공고한 날에는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 또한 지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기뻐하지 못하고 슬픔에 젖어 있습니까? 반드시 기쁨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기쁨의 근원 되시는 돈을 위해 삽시다.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를 위해 산다라고.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손영은 목사님 얘기 너무 자주 들어서 듣기 싫으실지 모르지만 또 들어야 돼요. 그 사모님 이름은 안경선 사모님. 1948년 10월 여순 사건, 부부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공산폭도에게 처참하게 피살당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한 자녀도 아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두 아들을 한몫에 잃어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모님은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는 듯한 절망 가운데 방바닥을 쥐어뜯으며 통곡합니다. 그날 밤 여수 애양원 목사가는 거대한 울음이 깃든 절망의 저녁이었습니다. 밤새도록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멈추지 못하고 짓누르는 슬픔의 무게는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슬픔의 밤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어두운 밤을 밤새도록 부르짖고 나자 새벽녘에 성령님께서 손양원 목사님 부부의 마음에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평안과 아침의 빛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왔을 때 손양원 목사님 부부는 놀라운 결단을 내립니다. 두 아들을 죽인 안경선 사모님과 손양원 목사님은 안재선 씨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양아들로 삼아서 친자식처럼 키우겠다는 결단을 하고 장례식에서는 그 슬픔 가운데 10가지 감사의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가 하나가 아닌 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수를 총살하려는 일 가운데 오히려 내 아들로 삼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10가지 감사를 적어 내려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손양원 그러는데 이기풍 그러는데 눈물 없이, 죽음 없이, 희생 없이, 기도 없이 지금까지 우리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낮에도 여전히 슬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남편을 먼저 보내신 슬픔 가운데 자녀들을 키워나가는 홀로 된 여인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질병 때문에, 무너진 재정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 깨어진 관계 때문에 내 인생의 터널은 왜 이리 긴가 탄식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탄은 얘기합니다. 너의 아픔은 영원할 것이다. 너는 도저히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깐이다. 깃들이는 것이다. 지나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쁨을 선물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6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교만의 무너짐과 기도의 시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교만해졌기 때문에.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개척하여 부흥시킨 목사님 고백합니다. 개척교회 시절에 밥만 먹으면 세면바닥에 엎드려 기도했는데 요즘은 시간만 나면 그냥 좋은 데 가서 아침 식사하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래도 목사인지라 회개하면서 그때 쌓인 기도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진실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잘 돌아가는 것 같은 세상 아닙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기도 생활 못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잘 나갈 때 겁나는 게 없죠.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잠시 가리시매 내가 근심하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걱정, 염려, 근심은 하나님이 잠시 그 얼굴을 가리시기만 해도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어요. 모든 일이 잘 풀리는 형통함의 정점이었어요. 부족함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라고 하는 암덩어리가 전염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해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해요. 기도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그 마음 중심에는 내가 했어, 내가 자수성가한 거야, 내 힘으로 일궈낸 거야,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만한 다윗을 정신 차리게 하는 데는요 아주 냉정하다. 하나님이 그를 치신 게 아니에요. 잠시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고 얼굴을 가리셨을 뿐인데 두려움이 다윗의 마음속에 확. 여러분 두려움처럼 우리 인생을 망가지게 하는 질병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365번 이상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유,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요 그냥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들이 우리를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교회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슬픔과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위장된 축복이다. 위장된 축복이다. 위장된 축복이다. 고난의 뒤편에서 고난을 잡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처절한 고통 속에서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8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권이 있는 건 뭐냐?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다가오지만 세상 사람들은 원망하고 좌절하지만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통하여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와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때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축복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축복, 건강이 좋고 물질이 좋고 자녀들이 잘 될 때 교만에 빠져서 쓰러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1절 12절 결론적인 말씀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고통의 터널을, 기도의 자리를 지나서 정말 11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셔야 되잖아요. 서울숲교회 유튜브를 보시죠. 예, 보시면서 하셔야 될 일이 두 가지. 구독 누르고 좋아요. 왜 안 눌러주십니까? 내가 죽도록 피를 토하게 얘기해도 한 사람 이제 누르고 그러거든요. 오늘은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 중에 우리 창립주일날 우리 교구 찬양대회 했는데 막 선글라스 끼고 와가지고 장로님들이 망가지시니까 온 교인들이 좋아하잖아요.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중요한 건 뭐예요? 흔들어야 된다는 거죠. 노래로만 안 된다는 거죠. 망가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찬양을 어찌할 수 없어서 춤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먹지 않고 새술을 먹고 춤추는 사람들이잖아요. 다윗도 춤추는 사람이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고 하나님 때문에 춤추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옷을 갈아입히세요.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즘은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저 지방에 가보면 베옷으로 입고, 또 옛날에는 농사 지을 때 3년상을 베옷 상복을 입고 아침마다 제사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흔히 경험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옷은 언제 입는 겁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장례식장에서 통곡하며 입는 절망과 죽음의 옷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찢을 수도 없고 벗을 수도 없는 슬픔의 결박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때 많은 분들이 보았던 실화 영화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주인공 안요한 목사님, 젊은 시절에 잘 나갔습니다. 미군 부대 통역관으로 장차 외교관을 꿈꾸며 결혼까지 했습니다. 예쁜 딸을 얻었습니다. 인생의 황금길을 달려나가는 그때에 청천벽력과 같은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원인 모를 안 질환으로 두 눈이 실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선천적으로 보이지 않으면서 태어난 사람보다 더 어려운 것이 후천적인 안 질환이라고 얘기하죠. 인생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데리고, 두 딸을 데리고 아내도 다른 데로 가버렸습니다. 그를 지탱하고 있는 사회적 기반이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완벽한 고독과 절망이었습니다.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다. 자살을 시도하면서 버림받은 슬픔의 밤은 끝이 날 것 같지 않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서울역 거리를 헤매다가 쓰러져 있는 그에게 주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요한아, 너의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이제 내가 내 영혼의 눈을 밝혀 나를 보게 한다.
너처럼 버림받고 세상에서 울고 있는 이 땅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너의 인생을 내게 주겠느냐. 주님의 음성이에요. 청년 안요한은 깨어진 심령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고 평생을 자신과 같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이웃을 돌보는 새빛 맹인 선교회를 세워 수많은 눈이 어두운 시각장애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벗으려고 해도 벗겨지지 않는 절망의 배옷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절망의 배옷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슬픔과 기쁨, 눈물과 춤은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정반대의 감정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은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는 데서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애통의 심장인 베옷을 벗기시고 잔치의 상징인 기쁨의 띠를 띄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실까요? 왜 변화시키셨습니까? 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로 하여금 잠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증은 최고의 찬양입니다. 우리의 응답은 영원한 감사가 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는 일회성 감사가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인생의 밤을 지나가게 하시고 찬란한 아침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시는 이유는 다시는 절망의 그늘에 갇혀 잠잠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을 향하여 간증하는 찬양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을 가리고 제주도를 향하여 여수의 양원을 향하여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처럼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선배님들, 어르신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제헌절이 공휴일이니까 어제가 주일날이신 줄 알고 권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왜 예배를 안 드리시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잖아요. 자녀들이, 가족들이 함께 하지 못하여 챙기지 못하여, 그러나 교회는 끝까지 책임진다는 심정으로 온 세대가 주님 앞에서 모시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또 그리하여 우리 앞에 있는 슬픔을 함께 나누고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나가는 날까지 서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무거운 베옷을 벗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찬란한 기쁨으로 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덥고 비가 오고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 앞에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와 동행하자 하시는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